이제 세례교인은 세례를 받으면 이제 권리와 의무가 완전한 교인이라 그러죠. 그 완전한 교인의 그 기준을 뭘로 이렇게만 말해 놓으면 세례받은 완전한 교인이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세례를 받아야만 그 세례에 참뜻을 알고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리고 운명하시고 죽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피 흘리고 살 찢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세례 받아야만 된다. 그 말은 세례 자체가 완전한 세례를 받는다는 자격은 이제 세례 받을 때 목회자가 예수님 왜 돌아가셨지요? 뭐 어떻지 이렇게 자꾸 물어서 거기에 합격이 되면은 부족한 것 설명을 보통 해주고 세례 대상자가 되면 조금 잡힌 교회는 보면 세례교인 받을 사람이 한 너댓만 돼도 미리 한 일주일 전부터 교육을 하거든요. 세례를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이제 세례 사전 교육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되면 의무와 권한을 행하게 되고 이제 반드시 세례교인 되면 헌금의 의무가 있고 출석의 의무가 있고 예배의 의무가 있고 그렇게 됐는데 권리는 아까 말한 대로 투표권이 있고 발언권이 있고 교회 예배 참여권이 있고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 세례교인이라 그러고 대개 이제 입교인이라 그런 게 있는데 입교인은 18세 이상 되는 세례교인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게 되는데 뭐냐 하면 그 아까 좀 빠진 게 세례교인이 되면 왜 완전한 교인이냐면은 공동회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공동회란 말은 목사를 초빙하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또 안수 집사를 세우거나 교회 예산을 통과하거나 또는 이 교회가 간석동에서 저 제물포로 옮긴다 이럴 때 이제 공동을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교회를 이래 옮기는데 결정을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한 중요한 결정은 당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직회의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권한을 가진 교인의 권리로 결정하는 그게 이제 공동의회라 그랬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세례교인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가 이렇다 저렇다 성찬의 참틀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 결정하는 일에 의견을 말할 아까 그게 말하니 자기가 발표하고 표현 권리가 있다. 의견을 말하 그게 이제 공동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거죠. 저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대표로 7위 장로로서 세웠으면 좋겠다. 아니 저분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세례받은 사람하고 거부도 할 수 있고 찬동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세례교인. 근데 여기 이제 입교인이 되는 것은 세례를 받지 않고 유아 세례를 받아서 대개 이제 18세가 되면 그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 부모가 대신 안고 목사 묻는 말에 서약을 했지요.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 성자 성유선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18세가 되면 이제 세례는 다시 주지 않고 세례는 타락했다가 들어와도 다시 세례를 주는 법은 세례는 영원히 유효한 것이고
타락한 인간이 타락해 된 것뿐이지, 예, 세례를 다 준 복 없기 때문에 그 유아 세례 받은 것은 유효해서 그 서약을 부모가 대신한 것을 자기 서약으로 바꾸어서 그 입교 문답을 하고 입교인이 된 것을 선언한다 그러면 세례교회가 동등한 이제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다만 입교란 말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이제 다른 데서 온 사람을 그 교회 어떤 면접과 어떤 서약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본교회 교원으로 다시 받는 어떤 교회 목사는 서약을 다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입교인으로 허락해 하는데, 그건 뭐 드문 예지만은 되게 세례를, 그래 교회 행정을 바로 하게 된 뭐냐면 이제 임명증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여기에 우리 목사님 준비하고 있는 말, 임명증서란 말은 예를 들면 내가 이 새세명 교회 세례교원 있다가 저기 서울에 뭐 서초구 강남구 어느 교회로 가게 되는데 매주 출석하기 힘드니까 아주 임명을 해 간다고 말이죠. 그럼 임명 신청을 해요. 내가 저리 간다고 하면은, 저리 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 증명을 하나 해줍니다. 이전 증명을. 그게 뭐냐면은 그걸 할 때는 저쪽에 가서 이 세례교인이 진짜 당신네 교회 세례 받은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걸 세례 증명을 해가지고 강남의 어느 교회 제출하면은, 이 사람이 거기 세례 받아, 세례교인으로. 그래서 임명증서에다가 이사온 명부에다 올리고 세례는 몇월 며칠 어느 교회 담임 누구에게 세례 받아.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의 내력은 어디가 살아든지,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는 일이 그겁니다. 네. 어디에서 예수 믿었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그 행적이, 우리 주민등록은 어디에서 하든지 다 여기, 저는 인천에 지금 계양구 장정 663-13번이에요. 그런데 서초 방배 이동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바꿔지거든요. 중등록 쫙 이렇게 이동하고, 세례교인도 그래 돼야 되는 교인. 근데 오늘 보면 나가면 나간 대로 쳐버리고 몇 주 안 하고 그 사람 얼굴 안 보이더라고. 그러면 아주 제명해버리고. 제명도 안 하는데. 예? 제명도 안 시키대. 예. 그러고 보면 이래 놔두고, 그게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사를 축석했던 그 세례증을 붙어서 가고자 하는 교회의 세례증으로 내가 여기에 등록하렵니다. 등록합니다. 그럼 등록을 받고 이 당신의 모 교인이 본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세례 받았던 교회로 통보해 주면 그때 이제 제명을 합니다. 호적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모시에 어느 교회로 이주하여 등록됐다. 그럼 항상 보면 그 교회 누구는 어느 교회 갔다는 거, 또 저쪽에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왔다는 게 다 알게 되지. 이게 이제 임명제도, 임명증서라고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가서 우리 경기노회가 A 목사가 잘못됐으면요, 다른 노회로 가려고 그러더라도 임명증명 안 해주면 저쪽 못 받아요. 임명증서가 없는데. 그거 보면 이제 징벌사 있나 하는 거, 또 교인에게도 그거 보면은 징벌사, 권징조리 있잖아. 이분은 징벌 사실이 없다고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에 뭘로 인해서 경고받은 일이 있다. 그래 해주면은 그쪽에 참고로 하고, 근데 그걸 숨겨놓고 가면은 또 어떤 짓을 교회 성결을 이제 허물어뜨리니까. 그래서 제가 하면 뭐 증명 안 해주지만은 그런 거, 허물을, 그러나 흠이 있고 그 권징대장에 받듯이 있다면 그걸 해줘가지고 뭐 회개하고 다 용서된 거 한 거니까 해줘도 관계없다니, 이렇게 이제 교회 행정이 되고 의식이 이렇게 확립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임명제도가 불명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뭐 가거니 하고 뭐 거기서 또뭐 아무 세례 증명 받다고 세례 받아도 뭐 등록 받아가지고 그 교인이 돼버리고 집사도 임명해버리고 예 이게 이제 교회 행정이 굉장히 잘못 탈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공회는 하나님 공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입교회라는 제도, 그 다음에 교인의 의무, 교인의 권리, 교인의 임명, 교인의 출타 신고. 예, 장로가요 미국에 주재원으로 1년 가 있으면 당에 참석 못 하잖아요. 출석 못하면 예, 출장 신고를 합니다. 예, 출타 신고를. 그래서 무슨 일로 이러면은 그걸 출타 신고하면은 그가 여기에 출석을 못해도 잘못된 걸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출타 신고. 예, 목사도 마찬가지. 석 달을 비우면은 출타 신고를 교인에 공고하고, 예, 공고하고, 예, 노회 허락을 받고. 예, 노회는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담임자고 당회장권이지 교회는 노회에 속한 거예요. 노회는 총회에 속한 거고 총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 관리를 받는 제도가 바로 그게 공회 제도와 조직 제도가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교회자 목회자는 그걸 알아야 되고 아까 우리 사석의 말씀대로 어느 섬에 담임자로 파송해 가면서도 노회가 공식 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저런 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전산이 같은 예를 한번 실제 예를 들면 지금 나가던 교회가 이제 뭐 권사다, 집사다, 뭐 이렇게 봉사하다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서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협동 목사를 하든지 그리고 그게 출석을 못하면 이제 담임자한테 이렇게 됐다고 알면은 그 이제 거기서 양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옮겨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인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80년대 목회를 좀 할 때 그런 겪은 일도 있고 그 침례교회 그 부흥사는 침례중앙교회라고 그 강남에 영동에 있는 큰 교회지요. 거기에 두 분이 부부가 나가다가 제가 이웃 교회가 개척하는데 등록하겠다 그래. 처음에 제가 그가 계속 충성 봉사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받지 않으면 우리 다른 교회로 또 가야 됩니다. 그래. 그 일을 다 하는 말씀들이 그렇지만은 부득이 그 교회에 은혜로운 삶을 살기가 좀 어려워서 옮겨야 된다. 진지하게 그래 몇 주 만에 그래서 계속 오고 해서 그래서 받았어요. 집사 부부가 김충기 목사라고 잘 알지요. 침례교회 부흥사로 유명했지. 요즘이야 뭐 큰 원로가 돼버렸지만 그 교회 교인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쪽에 내가 어느 교회 갑니다. 그러고 안 나왔어요. 예, 뭐 거기서 뭘 가져라. 왜냐하면 얻지 않고 상처받아 나온 사람이 나 간다 그렇게 말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수가 없는 거죠. 권면해서 끝까지 그게 안 나간다니까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명정사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 필요하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선물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쪽에 소속하고 지도했던 목사가 확인 안 해주면은 그 함부로 못하니까 그래서 임명증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그 이제 고마를 거리고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교인이
자격 정지될 복권 문제예요. 예, 당회가 예, 회원권을 정지했다가 술을 먹고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이래서 그만 세례 교인이 공동묘에 참여권을 정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복권을 다시 해주는 그 보면 징벌대자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 행정 장비가 저 강남에 거기에 저 반포에 가면 되면요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예, 그 보면 숱한 행정 장비가 다 있지요. 옛날에는 전부가 목사가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요즘은 이미 기존 서식이다. 지난번 우리 목사님 그 행정 서식 책 보니까 통합쳐서 만든 게 뭐 이만한 서식이 있을 때다. 그게 전부 목사가 행정하는 내용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다가도 다 그가 어떤 것에 영혼이 보존되도록 해주는 게 그게 이제 목자니까요. 하나님의 양은 이 축소하든 다른 교회 가든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는 보호하는 그게 우주적 교회 단일성의 개념이라는 거죠. 예, 목회자가 그걸 못 가지면 쫀쫀해져 버리고 그래야 되거든. 예, 우리가 교회 직원은 예, 항존직과 준항존직, 준항존직은 백성만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뭐냐면 항존직은 안수를 받으면 매년 임명 안 해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고 해서 장로는 항존직, 안수받은 집사는 항존직. 그럼 준항존직은 뭐냐면 강도사, 신학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은 강도사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수를 받으니까 한 그저 강도사 되고 1년 후에 안수받거나 혹은 2년 후에 안수받고 그 안수받을 일이 못되면 1년 연장 신청을 해요. 그럼 최대한 강도사직을 가지고 법적으로 3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 강도사가 취소되니까 다시 강도사 고시 또 쳐야 되니 그런 제도가 우리의 장로교 헌법에 원문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준한종직은 아직 안수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매년 강도사로 임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존은 항존인데 완전 항존이 아니라서 준항존직. 우리 교사도 준교사제다고 있잖아요. 정교사 이런 것도 있듯이. 그리고 그다음 임시직원은 이제 우리가 그 세례 받고 집사 임명 받은 사람은 안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직이라 그랬죠. 예, 임시직. 그 다음에 이제 또 준 직원 가운데는 목사 후보생이 다 준 직원이고 또 권사 요즘 이제 목사 여자 목사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권사가 항존직으로 됐습니다만 옛날은 부정기 임시직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최초에 내가 법을 연구해 보니까 부정기란 말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시는 임시면서도 몇 년 하고 만다 다시 임명받는다 그게 없이 정기 정해놓은 기간이 없이 부정기 임시제다. 임시는 임시인데 예 그게 비안수직이 권사라고 해서 부정기 임시직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헌법과 행정의 용어였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여자 목사제가 있고 여자 장로제가 있기 때문에 안수를 받습니다. 권사도 항존직이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목사자들은 교회 행정과 정치 질서를 교인 나오고 설교만 된다 이러지 말고 행정을 잘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장 목사도 목사의 자격, 목사의 직무, 목사의 칭호, 예,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하고 오전 시간 마감하겠습니다만 거기에 266페이지에 보면 위임 목사라는 게 있습니다. 위임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노회가 우리 이 목사님 같으시면 새생명교회의 위임 목사로 예,
위임 목사로 임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싫어서 사임하고 가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은 공동위에서 당신을 우리 담임자가 싫어서 결정해서 보낼 수 없고, 노회에서도 당신은 거기에 그만둬 할 수가 없다. 완전히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예, 특별히 본인이 결정적으로 흠이 있어서 그 교회를 담임할 수 없는 흠이 있다고 하면 그 징벌로 제가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한은, 예, 임시가 아니고 항상 그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가지고 그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식이냐 임시 목사냐에 따라서 그 목사에 대한 어떤 자질과 수준을 외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했다. 그래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시 목사는 그것도 다른 데는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 헌법을 제정할 때 백석은 어떻다면 재임 기간을 한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재임 기간은 임시 목사로 부임했다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5개월 만에 가면 그게 임시 재임 기간이고, 또 2년 지나 3년, 4년 있으면 있다가 하면 4년이 그가 시무기간, 재임 기간을 한다. 네, 이게 아주 가장 합리적인 진술 내용으로 보는, 그렇게 이제 교정을 해서 조금 더 바꾼 것이 이제 그 말입니다. 이 제도를 할 때 제가 관여를 했던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임시 목사, 재임 기간이다. 부목사, 원로 목사. 원로는 이제 요즘 모릅니다. 제가 했을 때는 한 교회 15년 시무하고 그만 은퇴하게 되면 그 교회 원로 목사를 추대하게 된다. 다른 교회는 20년 내지 25년이 되어야 되는데, 백석은 수십 년 전에도 아직도 통합직이나 합동직보다 좀 약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목회 단임 목사가 되면 20년 되면 그 교회 원로 목사가 되자면 하늘에 별 따기잖아요. 나가라 그래 버리는데, 그러니까 일찍이 목회자에게 15년 하면은 그 교회 원로비를 주고 생활비 보조를 줘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것도 이제 백석에서 기존 교단의 약점과 장점을 다 살려서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요즘은 조금 높여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헌법을 개정하는 게 힘들어요. 총회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이 다 되는 것도 아니죠. 헌법을 함부로 못 고치시듯이 말이죠. 국회가. 그래서 원로 목사를 이제 그 사례금을 줄 때도 결정해놔요. 그 봉급의 100%를 준다 하는 게 있고, 현 담임 목사의 사례에 60%를 준다. 50% 각 교단마다 이 행정의 실제 내용이다. 우리는 담임 목사가 목회비, 신방비, 연구비, 도서비, 이 수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본봉에만 100%, 그 본봉이 200만 원이면 원로 목사는 200만 원을 드려요. 이런 뜻으로. 그게 이제 원로 목사 제도. 공로 목사는 이제 한 교회에 연로해가지고 20년 이상 한 노회에 가지 않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목사님 같으면 경기노회 20년을 근속을 하고 계속 있었으면 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합니다. 임직을 해서. 그래서 공로가 되는 거지. 공로. 대개는 뭐 다른 노회로 가고 사정이 있어서 이적을 하게 됐는데, 한 노회 20년 이상 있다는 것, 그것도 그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을 공로 목사로 추대를 해주는 게, 그게 공로 목사입니다. 그 다음 무임 목사는 글자 그대로 임무가 없이 안수할 때는 무임 목사로 안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전사님도 본교의 전도사로 임명된 것은 그냥 자연으로 줄 수 없다. 현재 전도사로 부교역자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수할 수 있다. 그런 아주 필요 요건으로 이제 그런 제도를 지금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무인 목사는 안수할 때는 임무가 없는 목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기노회 말 들어보면요. 더러 그런 분이 있으시다 그래요. 목회 담임 목사도 안 오고 부교육자도 없는데 일단 신학하게 되면 안수를 해주는 거. 그거는 안 되거든요. 선언을 할 때 그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 목사는 아까 우리 그 섬에 목사를 파송해서 교회가 없으면은 전도만 하더라도 전도 목사가 되죠. 선교 파송 목사. 군종 목사는 이제 군인에 가면 군대는 다 요즘 군종 목사가 있잖아요. 예, 장교를 해서 군종 교육을 장교 교육을 받습니다. 반드시 신학을 인정한 신학이 있어요. 군종이 되는 게 아무 신학 군종 되는 게 아니고 한국 같으면은 통합 측, 합동 측, 대신 측, 백석 측, 또 뭐 이래 몇 가지 거기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면은 우리 군대 내에 모든 군종과 그 내 군종 업무를 육군본부 군종 업무 군종감이란 게 있어요. 별자리 하나가 군종감이. 그래서 이제 군종 목사가 돼서 저는 제가 군대 생활 부산에서 할 때에 그 대신 측에 이종실 목사라고 조금은 얼마나 다부지든지 그분이 대신 신학을 해서 대신 측 속한 사람이 군종 목사로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 목사, 선교 목사, 기관 목사. 이게 이제 목사는 다 그랬어요. 기관 목사 어느 기관 가상에서 우리 같으면은 동솔로에 강남로에 속하거나 아직 경안로에 됐지만은 동솔로에 속하면 목사면서 어디에요? 예, 총합동 백석신학 교육 목사로 파송된 목사로 기관 목사로 그렇게 이제 결결해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은퇴 목사, 동사 목사. 이게 동사 목사가 옛날에 헌법에 일찍 있었던 제도입니다. 뭐냐면은 담임이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이 담임이 되지만은 당연하지만은 같은 레벨과 같은 수준으로 글자 그대로 동사요. 부교역자 아니요. 부는 협력하고 단계로 보면 논리적으로 한 단계를 원목을 돕는 거지만 동사는 같은 레벨에서 하는 목사가 동사목.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제도를 없애버렸댔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동사 목사 그 이전에 초대 평양 신학 제도가 있을 때 다 있었던 것이 차편에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석에서는 동사 목사를 해서 장 목사님은 어느 총회 신학 대학교회에 담임이 따로 있지만은 장 목사님은 그게 동사 목사로 지금 어떤 걸 제가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동사 목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거기까지만 오전하고 일단 나머지는 제가 이제 재직회와 총회와 당회 이런 걸 간단히 회의 진행하고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다음에는 이제 성찬식 하는 거 그래서 오후 시간은 그래서 행정은 다 마치도록 그렇게